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이 됐어요. 그래서 꽃들이 여기저기 피고 그러는데 마침 지난 주에는 한파가 닥쳐가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아주 추워져서 우리 보통 분들은 괜찮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큰 아주 마음 졸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일 장로님께서도 3일 동안 계속해서 밤에 불 피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 지금 우리가 창조를 공부한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똑같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그분의 사랑이 아주 더 집중적으로 더 진하게 지금 임하는 데가 바로 이 지구고 지구상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안식일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임재를 더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너는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너는 반석을 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떤 얘기예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너는 반석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모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의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여 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런 커다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이 모세가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너는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아주 참으로 황당하고 아주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모세의 죄는 뭐냐면 너는 반석을 치라는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다르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 8절하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모세가 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모세가 그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자, 여기에 말씀하시기 뭐냐면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 전에는 너는 반석을 치라. 그리고서 거기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이 당시에 모세가 어떤 형편에 있었나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극심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약간의 마음의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잃었어요.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쥐하니라. 그리고 10절에 얘기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이 모세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죠? 아주 그냥 이를테면 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한 이 말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바로 모세가 실수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 지금 모세가 이 물을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모세가 내는 걸로 돼 있고. 모세가 내랴 이건 모세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이거 반지 물을 내는 거는 내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여기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물을 내는 것을 마치 자기 모세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점점 이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요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점점 이 도수같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반석을 2번 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니라. 그런데 보니까 물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물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반석을 2번을 쳤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이때 반석이 지금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긴 것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굶어주고 이 모세가 지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위신과 체면과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손상이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 비록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게 해 주므로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는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그대로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라고 했어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또한 아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아론 이 사실 이거 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 모세가 한 거예요. 근데 왜 아론까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론이 아니 모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반석을 치면 명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아론이 그것 못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도 함께 이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의 침묵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침묵은 무언의 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이 실제는 반석을 명한 게 아니라 반석을 쳤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명대로 따라 하셔.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명령하였으니까 막 치는 것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걸 보고 아주 예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는 이렇게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도 뭐 다 물을 내 주시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해도 다 해주시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신호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요? 다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런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 모세가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안 가지고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받으니까 이 분을 내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분을 내면 그래가지고 분을 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들고 분을 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면 왜 그런 말씀하시냐? 분을 내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어떠한 상황과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절대 안 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애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사단이 아주 화를 내게끔 이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를 안 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그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마음에 저 성품의 도야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그야말로 온유하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 모세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여기서 분명히 호렙산 반석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의 기억 속에는 뭐냐면 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는 그 기억이 모세한테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초창기예요. 출애굽 초창기.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해서 그때 실수했던 그거는 언제냐면 초창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의 39년 지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하나님이 물을 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모세에게 아주 이렇게 기억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이제 열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얘기를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반석을 자기도 모르게 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석을 치라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쳤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면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끌었어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 목적을 위하여 오직 40년 동안 이 모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가나안 코앞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마음의 참 실망과 낙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요 말씀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그러한 그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합당한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왜 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반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봐줄 수도 있는데 예. 불순종하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 자, 아주 지금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반석을 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면 이게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한테 가혹하리만큼 엄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반석을 치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너는 반석을 치라는 의미가 처음에 너는 뭐냐면 바로 모세가 대표하는 우리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절을 알려드리지 않고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친다는 말. 예린 반석.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자,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침을 당하시는 것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침을 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물은 뭐예요? 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한 번. 성경에는 아까 봤던 출애굽기 17장 6절 단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너는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와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바로 반석을 친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돌아가셨나요? 단 한 번 돌아가신 것 같이 이 반석을 치라는 얘기는 단 한 번 나오고 꼭 이 반석을 치는 것은 단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석을 친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단 한 번 돌아가시고 더 이상 돌아가시지 않으시니까 이 반석도 단 한 번만 쳐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모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더 쳐서 반석이 세 번이나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게 단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단번이. 이 단번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 말의 뜻이 이 단번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 따지면 단 한 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번이라는 뜻이 우리 말에는 여기에 합당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번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 하는데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지. 한 번은 하는 건 한 번 하지만 이것은 모든 그냥 맨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once for all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말의 뜻을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보면 십자가, 부활, 하늘 성소 공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다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그러므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더 친 사건은 바로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두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은 망령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말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잘못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이 모세한테 가혹한 벌을 내신 게 아니라 이런 심각한 그러한 이 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활도 우리가 똑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부활은 어떠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잠들었는데 이 잠들면서 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잠들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단번에 부활하셨어요. Once for all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공로로 우리는 그 많은 그 뒤에 부활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 한 번 하셨지만
계속되고 영원토록 그 효력이 유지되는 그러한 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 공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갖다 영원한 제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제사를 드렸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 다 한 번 드려서 그 효력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록 지금 다시 계속해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그 하늘 성소에서 제사의 효력이 다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에 있는 하늘 성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 성소 봉사의 그 제사드린 그 효력을 다 참 이렇게 받아서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면 반석한테 명한다는 것은 왜 처음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반석에 명하여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반석을 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반석을 명하는 것은 뭘까요? 반석을 명한다는 것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이제 민수기 20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반석을 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석을 명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일어난 것을 명하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 족하고 그 후에는 단지 명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명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때는 이 반석이니까 명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탄원하면 근데 간절히 구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언제나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대로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하늘 성소의 봉사도 그렇고 이것이 단번 그리고 단 한 번이고 영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사역은 항상 계속되고 반복해야 되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게 회개하고 한 번 거듭났다고 해서 계속 그냥 그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했지만 우리 또 다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때를 또 다시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회개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거듭났지만 한번 거듭났다고 영원히 거듭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거듭나면 됐지 왜 자꾸만 거듭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나야 될까요? 우린 세상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오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도 때에서. 그럼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거를 죽이고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반복해야 되고 거듭남도 반복해야 되고 계속 리피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봉사가 단번이고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역과 봉사는 인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복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항상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 죄된 본성은 언제 없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새로운 몸을 주실 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어때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봉사와 사역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단번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봉사도 이렇게 단번이지만 영원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참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인간뿐 아니라 그분은 그야말로 어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신 부활 승천에서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 우리 몸이 변하여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하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 빌립보 3장 21절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찾으신 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물을 자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몸을 입으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 가면 우리가 이런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거에 육체적인 어떤 제약을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한테 주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 몸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기대와 그 다음에 이런 바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도 인간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과 같은 식구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정말 천사나 다른 우주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그러면 큰
은혜고 그리고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그냥 우리는 많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제일 큰 오빠예요. 근데 맏형이고 큰 오빠, 어떤 맏형이고 어떤 큰 오빠예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동생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통이 크고 가장 자상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일 좋은 형, 제일 좋은 큰 오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러한 그냥 큰 오빠만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왕은 바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만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이 그 특별한 이 은혜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 우주에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더 크게 부각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우리 보면 이제 세월의 흔적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볼품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도 꼬부라지고, 머리도 색깔이 이렇게 하얀 서리가 내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면 온 우주를 통치할 왕이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러한 귀한 특권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디프레스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래봬도 정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온 우주를 예수님 가운데 통치할 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참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늘을 힘차게 담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암송으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내 구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얘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말은 아버지 하나님 말과 똑같은 정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마련이 다 아직 안 됐을까요? 아직 다 됐을까요? 마련이 다 되고도 남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못 오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거처 마련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거처는 다 마련해 오셨는데 누가 들어올 것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다 거처에다가 이 여러분들의 명태를 다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적합하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벌써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믿는 것처럼 죽어서 벌써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냐면 아직 거기 죽었다고 해서 이게 뭐 거기 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거기에 가시는 거지 이것이 그냥 죽은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그 영광스러운 장소뿐만 아니라 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온 우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만왕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 이제 오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아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반석을 침으로 우리 또다시 반석을 친다는 게 뭘까요? 다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주님을 살포게 하는 거지. 우리가 반석을 친다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이에요. 히브리 6장 6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 자 우리 보면 우리가 반석을 다시 침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현저히 욕보이는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다시 달리진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해요. 참 꼴 좋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저렇게 하는 걸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걸 보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주님 정말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반석을 명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탐험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 같이 마라나타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실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